이사야 4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 감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양복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처음 개척되자마자 전령복지관에서 5,000원 주고 산 양복입니다. 본래 10,000원에 팔다가 마감 시간 다 돼간다고 또 50% 할인해서 샀습니다. 제가 동창회 입고 왔더니 어떤 분이 저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여기 아파트에 사는 분인데, 우리 이 동네에 사는 분인데, 이 선배님 이거 얼마 주고 샀었어요? 돈 많이 주고 샀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5,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랬어요. 아마 그분이 사고 나서 저는 참고 몇 년 있다가 바자회에 나왔겠죠. 본래는 좋은 양복입니다. 굉장히 따뜻해요. 오늘 한번 입어봐야 되겠다 해서 입었습니다. 제가 여기 개척교회 우리 하면서 얼마나 이 옷을 많이 입었던지 겨울에 내가 이거 입었어요. 추우니까 이게 따뜻하거든요. 이 칼라가 여기가 전부 다 떨어졌어요. 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파크랜드에 가지고 가서 이게 파크랜드 거거든요. 파크랜드 자랑 좀 해야 되겠어요. 파크랜드 남포동에 갔더만 그 미싱으로 재봉틀로 목 부분을 박아줬어요. 그 당시에는 이 박은 이 옷과 똑같은 색깔 실로 박아줬는데 박은 게 표가 나는데 몇 년 지나니까 표가 안 나요. 완전 새 옷처럼 됐어요. 그럼 누가 봐도 그냥 박은 건지를 몰라요. 언제 떨어졌나 할 만큼 말이죠. 하여튼 메이커는 그런 면에서 좋습니다. 며칠 추웠습니다. 우리 동네 동삼동 날씨입니다. 오늘은 최저기온도 영상입니다. 12일까지는 최저기온이 영하인 날은 없습니다. 일단 일기예보상에는 그러합니다. 물론 갑자기 좀 더 추워질 수는 있지만 당분간은 포근합니다. 전 세계가 2년 동안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병증이 심하지 않습니다.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은 동물 실험에서 기관지에서는 왕성하게 번식을 하는데 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폐 공격이 느리기 때문에 병증이 경미하다고 밝혀졌습니다. 폐를 공격해야 혈관에 혈점도 생기고 중환병으로 가고 폐렴도 되고 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오미크론에 걸렸다가 나으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오미크론에 걸려도 정상이 없고 그냥 낫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으면 다른 병까지 물리치는 면역력까지 얻게 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오미크론에 감염될 필요는 없지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워낙 전염력이 강해서 백신을 맞지 않은 10대 이하의 어린이와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어린이도 안심하고 맞을 수 있는 백신이 하루속히 나와야 됩니다. 독감 백신 같으면 6개월 되는 어린 아이들도 맞거든요. 그런 게 나와야 됩니다. 이후로 지독한 코로나 변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코로나는 종식될 겁니다. 2022년을 맞아서 처음 드리는 신년주일 예배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소원하시는 바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구속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엄중하게 책망한 후에 따뜻하게 위로하는 것이 본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에 그러나 이제 야고보가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웰스는 인간의 역사는 그 근본에 있어 창조의 역사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의 역사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두 번 반복해서 매우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선민 이스라엘의 존재 근원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존재도 두려워하지
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죄라고 그러면 죄죠. 사람이 뭐 아니니 맞니 뭐 비인격적이니 어쩌니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를 달면 이단이고 마귀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과 마귀가 득실거립니다. 성공회가 정통교회인가 이단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인간의 생각에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잘못 가도 우리는 제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자의적으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1절에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속량은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가지고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지 않았으면 사서 자유롭게 풀어지지 않았으면 계속 노예가 돼야 되는데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유를 주고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 그럽니다. 3절에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고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스바는 이집트와 동의어로 보아도 됩니다. 과거에는 이집트의 장자들을 속량물로 하여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들을 속량물로 삼으셔서 바벨론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실제로 페르시아는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자기 나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해줬습니다.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주전 527년에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풀어주고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택한 성도들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을 속량물로 삼으셔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2022년은 대한민국이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에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유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확실성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3절에 주는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결정권을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좌절합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은 성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십니다. 지은 죄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압된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너의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활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구원하십니다. 병에서 낫게 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구원의 완성이 이르게 하십니다. 한국교회와 온 세상 교회와 우리나라와 온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는 부자 나라들만 백신을 맞으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백신을 맞지 못해서 지독한 변이가 발생합니다. 남하고 인도 그런 데서 발생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변이가 또 나올지 모릅니다. 오미크론이 마지막 변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백신 혜택을 동시에 누려야 코로나가 끝나는 겁니다. 코로나로부터의 구원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백신, 붙이는 백신, 코에 뿌리는 백신이 나와야 합니다. 주사를 맞는 백신은 의료진이 있어야 되고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이 있어야만 그 주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상온에 보관이 안 됩니다. 근데 뭐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는 그런 게 없는 시골 마을들이 허다합니다. 백신을 개발하고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코로나로 떼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 합니다. 고생한 만큼 또 기여한 만큼 물론 돈을 벌어야 되겠죠.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머리를 쓰는 건 죄가 됩니다. 정당한 대가만 바라는 윤리적인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만큼 돈을 벌었으면 뭐 대표적인 기업이 화이자입니다. 그만큼 돈을 벌었으면 이제는 백신을 전 세계에 공급해서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집에는 불러서 터지고 다른 사람들은 배고파 죽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이나 불은 환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과 불이 해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이집트 할 때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신학자죠.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마귀 새끼 같은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는 그건 말이지 갈대같이라서 물이 깊지 않다. 그러면 이집트의 그 정예병들은 왜 그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까? 헛소리 하는 겁니다.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이집트 할 때 홍해를 건넜고 이집트 정예병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여서 정착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손에 칼을 들고 또 한 손에는 그 공사 연장을 들고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환난과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절에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일부러 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모르고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를 당하지 않게 지켜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한 사람이 30번, 40번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이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아서는 죽었을 것인데 바울은 늘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7전 8기다, 39전 40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질은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절이 주는 조언은 첫 번째,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슬픔과 재난이 닥쳐와도 환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육신의 정욕을 촉대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하여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 극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당하게 하십니다. 2022년 한 해 동안도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라고 했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응답해서 오늘도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특별한 사랑에 의해서 부름받은 것 같이 우리도 특별한 사랑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랑과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1절에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선민이 된 것은 그들의 의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며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에 근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사랑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카타크는 거듭남의 결과로서 경건의 모양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표시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회의하고 정체성을 잃고 같이 혼란에 빠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심을 떨치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지금 나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까?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열방을 속량물로 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본래는 보배롭고 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여기셨다는 의미로 강력히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본래는 죄 많은 인간으로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사 존귀 여기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십니다. 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했습니다. 런던의 큰 길 사거리에 갑자기 요란스러운 교통정리가 있었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교통수경이 매우 근엄한 표정으로 오가는 모든 차량과 사람들을 정지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여왕의 행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차 안에 있던 사람들도 차를 멈추고 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서 여왕을 보려고 했습니다. 여왕의 행렬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여왕은 없고 오리들만 보였습니다. 어미 오리가 7마리 새끼 오리를 데리고서 찻길 한가운데로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통성경은 오리들이 무사히 길을 건널 때까지 오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차량과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멈추게 했습니다. 이렇듯 인간도 위험한 차도에서 오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택하사 자녀로 삼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5절에 내가 동쪽에서 너희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포로되어 간 먼 곳에서 불러 모으십니다. 사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또는 피난 등의 이유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벨론, 아시리아, 이집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메데 등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이처럼 세계 각지에 흩어진 자들이 사방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 왕국이 회복될 때에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왕국으로 모일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6절에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하고 했습니다. 북쪽과 남쪽은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각지를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5절과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절의 예언은 주전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귀환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에 모든 백성들을 모으실 것을 예표합니다. 본절의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시요 역사의 섭리자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증거해 줍니다. 7절에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믿음 않는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고국 땅에 다시 모으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인해서 다른 나라와 구별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악한 일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의 두 가지 이유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비록 우리 자신이 죄로 얼룩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종래에는 우리의 해결을 받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8절에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느라 눈이 있어도 눈이 먼 자요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다를 소환하십니다. 시각장애자와 청각장애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닙니까?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해야 합니다. 9절에 모든 열방들과 문민족도 함께 재판적으로 나오느라 그들의 신들 가운데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할 수 있느냐? 그 신들이 정인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옳음을 증언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여서 듣는 사람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여 보아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소환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한편에 열방을 소환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열방의 무지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모든 나라의 무지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그들의 알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신 대로 일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10절에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음 받은 신은 신으로서 자격이 없는 우상을 존엄하는 말입니다. 신은 스스로 존재하고 다른 것들을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지 사람이 신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우상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밝힌 것입니다. 13절에 태초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처음부터 여호와밖에 없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만이 절대 유일하신 분이심을 뜻합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한 데 비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 곧 내가 주이니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나만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12절에 바로 내가 승리를 예고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구원을 선언하였다. 이방의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방신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시아의 사내립의 예루살렘 침공 사건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의 침공을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알리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아시리아군을 경멸하셔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13절에 내가 정확하고 있는데 빠져나갈 자가 누구냐? 내가 하는 일을 누가 감히 돌이킬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 사역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하며 우리의 구원은 절대 변함없는 완전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정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며 유일하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들이 삶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12절에 이 일에 있어서 너희가 나의 정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과 구원자 되심을 증거할 정인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세상 다른 어떤 것의 정인보다 이런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역할에 충실합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포로된 자를 풀어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 아래에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불신자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간증이 전도에 유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 속에 살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의 열매가 풍성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 속에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로 우리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반하는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적으로 지연되는 재판들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코로나19 채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먹는 백신, 붙이는 백신, 코에 뿌리는 백신이 나와서 모두가 백신의 혜택을 보고 지독한 면역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가 나오고 가치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네 교회가 만국은지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원이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병이 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홍만학 선생의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학교의 영광을 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 속에 살게 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 열매가 풍성하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